하나님의 은혜가 문제를 넘는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만족하며 살고 계십니까?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 믿음에 있어서 이 만족은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우리 신앙 가운데 만족하지 못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다, 만족하지 못하는 욕심이 우리 가운데 있다, 그러면 그것은 우리를 불행하게 만듭니다. 내게 주신 것을 보지 못하고 내게 없는 것을 보면 우리의 삶은 불행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두 여인은 그들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없는 것에 집중하며 사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야곱의 두 아내 레아와 라헬은 각기 다른 은혜를 받았습니다. 사실은 레아는 많은 아들들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근데 그가 그에게 주어진 아들들을 보지 못했습니다. 라헬은 야곱의 사랑을 얻은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야곱의 사랑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둘 다 불행했습니다. 그 누구도 행복하지 못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없는 것을 보기 때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에서 8절까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원래 인간은 아무것도 없는 존재입니다. 없는 게 당연합니다. 그래서 뭐라도 내게 있다면 그것은 다 감사의 조건이요, 다 만족의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스스로 만족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우리의 신앙생활이 풍성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만족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욕망에 사로잡힌 인생은 우리에게 사명에 집중하지 못하고 우리의 주어진 인생을 허비하게 만드는 일을 만들어냅니다. 레아와 라헬은 거의 일평생 동안 둘이서 아들을 낳는 경쟁을 하느라 인생을 다 써버리고 맙니다. 라헬은 심지어 아이를 낳는다고 평생 악만 쓰다가 아이를 낳다가 죽습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인생인데 쓸데없이 욕심만 쫓다가 간다 그러면 얼마나 불행하며 또한 얼마나 영광스럽지 못한 인생이 되겠습니까? 이왕에 주어진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과 이왕에 주어진 인생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직진하는 인생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위해서는 만족할 줄 아는 신앙을 가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만족하는 삶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만족하는 인생을 살 수 있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어야 만족하는 인생을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이게 24절이나 되는 긴 내용을 읽었는데 이 두 여인이 본인이 없는 것을 가지기 위해서 갖가지 방법을 다 쓰면서 애를 씁니다. 원래 야곱이 레아와 라헬 중에 라헬을 더 사랑했잖아요. 레아는 야곱의 사랑을 그렇게 얻지 못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아들들이 있었죠. 아들이 있어서 그나마 만족하는 삶을 사는 것 같았는데 그가 자녀가 자기에게 끊긴 것을 알았습니다. 더 이상 출산하지 못한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여종을 또 남편에게 주어서 아들을 낳게 합니다. 끊임없이 본인은 내가 남편의 자식을 낳아야 사랑을 받는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자신을 통해서도 이제는 더 이상 아들을 낳을 수가 없고 여종을 통해서 아들을 낳는 방법까지 다 썼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아들을 낳지 못했기 때문에 전전긍긍하는 인생을 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그런 모습을 보아왔던 첫째 아들이 밀밭에 가서 밀을 추수하다가 합한채를 발견한 거예요. 합한채라는 식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당시 이 식물이 어떤 효능이 있었느냐? 자녀를 출산하는 것을 돕는 효능이 있었다라는 게, 이게 여인들이 아이를 갖고 싶은 여인들이 이 합한채를 정말 귀하게 여겼습니다. 그것만 있으면 남편의 사랑을 얻을 수 있고 그것만 있으면 아들을 낳는데 도움을 얻을 수 있다. 그런 어떤 약재와 같은 그런 의미로 이 성경시대에 사용되어졌습니다. 르우벤이 그 합한채를 발견했으니까 어머니가 떠오르는 거예요. 어머니께 갖다 드렸습니다.
이 레아의 마음 가운데 내가 이제 이것을 얻었으니까 다시 아들을 낳을 수 있겠구나, 다시 남편의 사랑을 얻을 수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지막에 가서 레아가 다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녀들을 얻는 과정들을 보잖아요. 그가 합한채를 사용해서 자녀를 얻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 동생 라헬한테 합한채를 넘겨주게 되죠. 넘겨주게 되고 그가 끊임없이 야곱의 사랑을 얻고자 했음에도 불구하고 얻지 못했다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어디서 알 수 있냐면 라헬이 와서 합한채를 가지고 거래하자 그럽니다. 언니 좋은 거 가지고 있는데 그거 나한테 팔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레아가 이걸 왜 내가 널 주냐 그랬더니 라헬이 오늘 내가 그것을 얻으면 언니가 남편과 동침할 수 있게 해줄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둘 다 아내인데 무슨 말이에요? 이 사랑받고 있던 라헬이 야곱을 독차지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 레아는 자녀를 낳을 수 없음과 동시에 야곱의 사랑을 얻지 못하는 상태였다라는 거예요. 그 마음 가운데 내가 어떻게 하면 남편의 사랑을 얻을 수 있을까 간절히 바라고 있던 차에 합한채라는 돌파구가 생겼는데 그것마저 이 라헬이 가져가 버립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레아의 소원을 들으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해서 여러 가지 애를 쓰고 또 방법을 간구해서 야곱의 사랑을 얻고 다시금 아들을 낳으려고 애썼을 때는 해결할 수 없었던 문제가 어떻게 해결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그냥 해결이 되어져 버렸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라헬도 마찬가지입니다. 라헬은 야곱의 사랑을 얻었지만 그에게는 아들이 없었습니다. 본인의 여종을 통해서 아들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아이가 없기 때문에 늘 전전긍긍하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언니가 합한채를 얻었다 그랬을 때 내가 저거라도 빼앗아서 아들을 얻어야겠다라고 해서 언니와 거래하여 합한채를 얻었습니다. 근데 합한채를 얻어서 자녀를 낳았느냐?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합한채를 거래한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레아가 그 이후에 아들들과 딸을 낳습니다. 그 이야기가 쭉 나오죠. 이미 시간이 오래 흘렀다라는 거예요. 그 사이 동안에도 라헬은 아들을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얻을 수 있었느냐? 22절이에요.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그리고 이제 요셉을 낳게 된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레아도 마찬가지고 라헬도 마찬가지고 그에게 주어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전전긍긍했을 때는 아무것도 해결되지 못했습니다. 근데 문제가 어느 순간에 한순간에 해결되지죠?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실 때. 그래서 지혜로운 신앙인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만족을 얻기 위해서 내가 물질이 풍요해지면 만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가 건강을 얻으면 만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문제가 해결되면 만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에만 매달리고 그것에 마음을 계속해서 쓰면서 살아간다면 우리는 절대로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언제 만족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며 살 때. 내 모든 것 해결하시는 그 유일한 통로가 하나님의 은혜에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라는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가 만족하는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수단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은혜만 붙들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어떻게 하면 또 만족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인생이 만족하는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재미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레아와 라헬의 이야기가 쭉 나오는데요. 대부분 레아와 라헬의 그 인생의 이야기 중에 어떤 이야기가 담겨 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한 사람의 일생이 여러 가지 복잡한 사건들이 많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 이야기들을, 중요한 사건들을 기록을 해야 될 텐데 레아와 라헬의 인생을 보면요, 둘이 애 낳느라고 경쟁하고 싸운 얘기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 창세기 저자가 지금 이 레아와 라헬의 이야기를 기록할 때 왜 이런 이야기만 기록했겠습니까? 이들의 인생 가운데 평생 둘이서 애 낳느라고 경쟁한 사건밖에 없어서 그랬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후에 창세기를 보는 1차 독자들이 누구예요?
광야를 지나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근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알려주는 거예요? 너희의 기원, 이스라엘 12지파의 시작이 이렇게 시작된 것이다 라는 것들을 역사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의 인생이, 우리가 그 삶의 현장 가운데 있을 때는요, 지지부진해 보이고 전전긍긍하는 것 같아 보이고 경쟁하고 치고받고 정신없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그게 결국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인생인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의 삶도 지질이 궁상맞아 보이고 어리석어 보이고 정신없어 보이는 것 같아도 다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인생이다 라는 거예요. 그것을 모르면 우리는 만족하는 인생 절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내 삶의 상황이 지금 뒤죽박죽 엉망진창일지라도 이거 뭐 일이 되겠나 싶을 때에도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결국에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일을 하나님은 이루어내시는 분이시다 라는 믿음을 가진다면 우리는 만족할 수 있는 인생을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섭리를 붙들고 만족하는 삶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또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의 섭리만 붙들고 살아라, 어떻게 되든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 이제 이렇게 말을 하면 신앙생활 가운데 넋놓고 사는 인생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니 뭐 내가 뭐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도 하나님은 결국 하나님의 일을 하실 텐데 뭐 우리가 이러고 살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또 그런 인생 살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악함과 연약함도 사용하시지만 우리의 연약한 본성대로 우리가 머물러 있는다 그러면 이 또한 하나님 앞에 불쌍한 일이 아닐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삶을 살아낼 때에 우리의 그냥 연약함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에 집중하며 우리의 이 한 번뿐인 인생을 살아낸다 그러면 얼마나 영광스럽겠습니까? 여러분, 바울을 한번 보세요. 원래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 박해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편지나 서신이나 사도행전을 봐도 그의 성질머리는 아주 독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바울을 한번 보세요. 그의 성질머리가 안 고쳐졌어도 그 박해로 인해 하나님의 복음은 사마리아로 전파됐을 거예요. 바울은 기독교 복음이 예루살렘을 벗어나도록 하는데 영향을 미쳤던 박해한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 그냥 그 인생이 끝났을 것입니다. 그가 변화되지 않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은 그렇게 이루어졌겠죠. 그런데 보세요, 그가 하나님 앞에서 변화되고 그의 본성대로 살지 않고 그리스도로 옷 입은 모습으로 주님의 부르심과 말씀에 순종하여 그의 일생을 매진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복음이 온 세계에 증거되어지고 그가 쓴 편지들은 성경이 돼서 2000년 후에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도 읽혀지고 똑같이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졌지만 그 일 한가운데 누가 있게 됐죠? 바울이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어떻게든 다 하실 텐데 하며 뒤로 물러나 있지 말고,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 나를 써주십시오 하면서 내가 주님 앞에 변화된 모습으로 계속해서 나아간다 그러면 우리도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의 한가운데 쓰임받는 인생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려운 중에 있을 때 하나님의 섭리를 붙들고 일어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고난의 물살에 표류하는 인생이 아니라 온 힘 다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는 어두운 세상에 하나님의 빛을 비추는 역사의 도구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레아와 라헬의 두 여인의 자식을 낳기 위한 경쟁을 통해서도 일하셨던 하나님의 그 섭리를 우리가 바라봅니다. 이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섭리를 붙들므로
더 이상 우리 인생에 작은 욕망과 욕심에 붙들려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를 의지하는 인생 되어지길 원합니다. 우리 삶의 이러저러한 문제들 우리의 방법으로는 해결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 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되어질 수 있음을 믿고 그 은혜를 붙들고 살아갈므로 만족하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자족함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신앙인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